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게 몇 가지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이 앞을 보시죠.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병 고치시는 권세가 있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심판하며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권세가 있는데요, 이 권세들은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운데다 넣어놓고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많은 권세들은 이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도,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도,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신 것도,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도, 심지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도 모두 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지옥 그러면 어떤 장소를 생각합니다. 천국이라는 장소,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말하죠. 그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이란 것들, 그것은 빛이 없음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어마어마한 궁궐 가운데서 내가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지옥이에요. 바벨론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세상 권세와 문명을 다 가진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나 광야 항복판 그곳이 천국이에요. 왜요? 그 광야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천국임을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척박하고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장소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심판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분리의 개념이에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심판이라고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심판은요 절대로 무슨 그래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무슨 우리 뭐예요, 저 절에 가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엄청난 무슨 뭐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반대로 구원은요,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형제라, 내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권세는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야, 분리된 자들이야, 주께로 돌아와,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맨 처음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맨 처음으로 기록된 게 마가복음서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가옥고주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성지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성지를 몇 번 갔다 왔지만 그래도 다 가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성경지리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 성경지리 연구소는 유병선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유병선 목사님은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지리학,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런 성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찍어서 동영상을 올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읽다가 모르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헤브론, 그러면 헤브론이 어디야? 그러면 성경지리 연구소 들어가셔서 헤브론을 쳐보세요. 그러면 유병성 목사님이 헤브론에 대해서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좀 한번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이 좀 더 깊어질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동영상 가운데서 예수님 시대의 가옥구조를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잘라서 캡처해서 갖고 왔어요. 잠깐만 보시고 말씀 나눌게요. 회와 함께 집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복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4 내지 5세기경의 집이지만 예수님 당시 때와 비교하면 주거 문화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통해 예수님 당시의 주거 형태가 어떠했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부엌이 있고 안쪽은 일종의 창고 같은 곳입니다. 부엌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거실입니다. 거실에 있는 사다리로 올라가면 위층 침실입니다. 침실 아래가 부엌과 연결된 창고 같은 곳입니다. 이런 집 안쪽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 차 있으면 도저히 밀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4명이 침상을 메고는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붕이 아주 높습니다. 저길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부터 지붕은
일상생활 이 도로를 중에 잘 늘 보세요. 사용하는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대부분의 집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의 집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집들도 다 그랬습니다. 지붕은 들보를 길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려나무 가지 혹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촘촘하게 가로질러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 위를 진흙으로 단단하게 바르고 도르래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그러니 지붕을 뜯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 혹은 나뭇가지를 옆으로 밀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상을 내릴 만큼의 구멍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붕을 뜯은 후 다시 고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밀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원위치 시키고 다시 흙으로 다져주면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붕을 뜯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지붕을 뚫고 내렸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내드린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이요. 제가 예수님 시대에 집의 단면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돌로 이렇게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2층인데요. 1층은 이렇게 생활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보다시피 짐승도 기르고요. 여기서 음식도 만들고요. 또는 어떤 물건도 만들고요. 이런 생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2층 그리고 2층이 주거 공간이에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을 생각해요. 그래서 조그만 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2층 이 생활 공간이 우리 성경엔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서 대부분 잠을 자고 여기서 생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계시는데 이 2층에 계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이 지붕 이 평평하죠. 이 평평합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석가래를 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촘촘히 가지를 놓고 위를 진흙으로 발라요. 우리 마치 옛날에 흙집 발라주는 것처럼이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도르래로 미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테니스 코트 이거 밀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밀어서 평평하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은 수시로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초가집 1년에 한두 번씩 그 볏짚 바꿔주는 것처럼. 근데 이건 흙으로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겠죠.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은 우기 때만 비가 와요. 거의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만 작업해주면 되고 건기 때는 이게 쪽쪽 갈라진대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한 번씩 밀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1년에 수시로 여기 흙이 터면 이걸 아까 그 도르래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달아서 침상을 내렸던 것이라 볼 수 있죠. 자, 제가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께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아까 그 그림 다시 계속 보여주세요. 이 2층에 계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현관부터 이 안에는 사람들을 가득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리고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자,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병 고침, 기적에 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병을 고쳐주실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치유해 주실까? 자,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어요? 도를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닙니다. 이 도가 뭐예요? 야,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볼까요? 이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로고스는 십자가로 핵심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많이 있었다고요? 그죠? 병 고침. 오늘 누가 예수님께 누구를 고쳐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무리들은 침상을 메고 오는데 그 침상 위에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병고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들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께 치료받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도무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옥상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서부터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에 발생해요. 자, 5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메고 온 사람들, 이 침상째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병 고치기 위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아까 그 그림 계속 좀 한 번만 다시 보여줄래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천국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성전은 어디가 성전일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집의 가장 깊은 곳, 이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그냥 집이라고 보지 마시고 성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 중풍병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어요. 자, 우리 장애물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중풍병자가 무엇 때문에 이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였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돌로 만든 이 벽들, 그렇죠? 이 집, 이 벽, 이 집이 장벽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집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가 걸을 수 있었으면 그냥 걸어서 갔겠죠. 사람 믿지,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요? 중풍병, 그렇죠? 세 가지 장애물을 봤어요. 많은 사람, 집, 중풍병,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이 중풍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풍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중풍병은요,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을 상징하는 게 중풍병이에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아까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까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밀쳐내요. 야, 너는 부정한 자잖아. 너는 더럽고 추한 자잖아. 넌 죄인이잖아. 야, 너 같은 죄인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를 들어올 생각을 했니? 너는 죄인이야.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야,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우리 같이 깨끗한 사람이야 들어오는 거야.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 그런 분을 만나요. 목사님, 전 진짜로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전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왜 못 가시는데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졌거든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전 그래서 못 가요. 그럼 전 그래요. 선생님, 우리 주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주님께 나오세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는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아무 때나 나오세요. 세상에는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넌 죄인이니까 교회 오면 안 돼. 네가 교회 다녀? 그럼 내가 교회 안 가. 야,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와. 그런데요,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중풍병자, 그러기 때문에 네가 오늘만큼은 네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편견이 살아있길 축복해요. 세상에 더럽고 추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만나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2장이잖아요. 오늘 본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러자 자기가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펄펄 뛰면서, 아니 어떻게 그 더럽고 추한 죄인하고 식사를 하실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희들은 다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자칭 의인이라 말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저들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뜯었던 그 믿음을 가졌던 그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지길 축복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 전야절 때 여러분 가족들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또 성탄절날 우리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권면해 보세요. 누구든 좋아요. 어떤 사람이든 좋아요. 주님께 나오면 그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5절 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라고요? 중풍병에서 치유받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 사함은 누구만 해요? 그래요.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만의 죄를 사는데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다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곧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도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하예요. 마하. 근데 이 마하는요, 얼룩 있잖아요. 얼룩. 자동차에 얼룩이 졌어요.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 얼룩을 깨끗이 지워서 흔적도 없이 지우는 게 마하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요 흔적 없이 지워버리신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신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곧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기관들이 펄펄 뛰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자 서기관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할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쉬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워요? 네? 그게 더 쉬워요? 맞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훨씬 쉬워요. 왜 그게 쉬울까? 이게 중요해요. 왜 그게 쉬울까? 자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중풍병자에게. 근데 그거는 금방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든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은 너무 어려워. 증명이 돼, 안 돼? 내가 구원받은 게, 죄 사함 받은 게 증명이 안 돼. 그치? 그래서 그러잖아. 돈은 가깝고 구원은 멀고. 그렇죠? 세상 권세는 가깝고 하나님 나라는 멀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금방 안 돼. 그런데요, 중풍병자에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말은 증명이 돼, 안 돼? 금방 돼요. 제가 여기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못 걸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사람에겐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쉬워요, 솔직히? 증명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게 더 쉽지. 그리고 우기면 되잖아. 너 죄사함 받았다고. 안 그래요? 금방 증명되는 거는 금방 거짓말인 게 드러나, 그치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죄사함 받았다는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여러분 그거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내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어요? 안 믿나 보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믿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걸 믿어요? 회당당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걸 믿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된 걸 믿어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작은 자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내 아들아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까요, 못 걸을까요? 걸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 한마디면, 아니 그냥 옷깃만 스쳐도 그냥 일어나 걸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금방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죄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증명이 금방 돼요, 안 돼요? 예수님한테도 그건 증명이 금방 안 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가 더 쉬워요? 지금 당장 그 중풍병자 일으키 세우는 게 더 쉽지, 증명 안 되는 거 증명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이해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 썼는데 알라나 몰라.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거 사람한테는요, 증명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는 게 더 쉬워요. 왜? 우리는 중풍병자 일으키 세울 만한 능력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치고 난리 날 거야. 이야,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그런데 내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증명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가 더 어려워요? 내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욕구는, 사람들의 필요는, 니즈는 뭐예요? 이 중풍병자 치료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10절 빨간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제가 솔직히 저의 고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기뻐하고 아멘했죠. 그리고 실제로 낫는 일들도 생겼어요. 치유받는 성도들이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왜요? 성도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을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병이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임을 저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나의 삶에 있지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에 있고 내 문제의 해결에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림절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4번을 지나오면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요. 전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정말로 예수 믿어서 실망했던 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기 잘했어, 정말로 주님 만나서 내가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우리 설교 말씀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당하지 말고 영생하라고. 왜요? 예수가 생명이니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 없는 인생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그들은 멸망당해요. 예수 없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그들은 심판당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활절 가족 여러분, 이 대림절날 아침에 그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